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제 방만 그렇게 모기가 난린가요? 이놈의 모기들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비 근처에 윙거리면 바로 불 켜고 벽을 한번 쓱 훑거나 천장을 한번 쭉 쳐다보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모기는 침대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 봐야 볼 수 있는 구석, 완전히 암흑 속에 있는 구석, 침대 옆에 벽과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 숨어 있다가 정말 열받는 건 불을 끄고 나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편한 대로 먹어라. 그래서 팔 두 쪽, 다리 두 쪽 다 내놔도 실컷 식사하시고 나서 꼭 제 귀에 인사를 하고 가요. 그렇게 요즘 밤마다 세 마리씩 네 마리씩 잡느라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살이라도 좀 빠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연중 제13주일이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적선하는 집안, 즉 선을 쌓는 집안, 선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큰 복이 남아있다, 큰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복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교리에도 이거랑 비슷한 뜻인 네 글자짜리 교리가 있어요. 4대 교리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네 글자로. 안 나오네.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저희 믿을교리 안에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무엇인가에 저촉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런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행해야 그 일은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 뜻을 따라서 행한 그 선행을 더 좋은 몫으로, 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주신다. 즉 상선벌악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내가 행한 선을 더 좋은 몫으로 돌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실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제일 독서 11개에 나오는 엘리사 예언자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엘리사 예언자가 특별히 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엘리사 예언자가 오며 가며 자기 집에 들려서 쉬면서 먹을 것도 먹고 몸도 씻고 푹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남편하고 얘기해서 여보, 우리 저 분에게 이부자리와 침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탁자와 그런 것들을 갖춘 방을, 옥상방을 하나 잘 꾸며서 내어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말을 통해서 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 예언자를 환대하고 잘 보살폈는가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고 있지요. 뭔가 나중에 더 좋은 일을 얻을 거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거룩한 목적을 띠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잘 맞아들이고 따뜻하게 섬겨서 그 사람을 보내신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인은 엘리사 예언자에게 선행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전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느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는 큰 기쁨과 진정한 영광으로 여겼기에 엘리사를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전통이 율법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전통을 갖게 된 데에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는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새 천사가 찾아오지요. 이게 보통 이제 삼위일체 내축일에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 성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집에 새 천사가 찾아오는데 저렇게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잘 보살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굳이 먼저 다가가서 제가 당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시원한 물을 편히 쉴 곳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그러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그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내년 이맘때 너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선행이 하느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척박한 사막 지역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린다면 언제 어디서 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행한 그 선행을 더 큰 축복으로 더 소중한 선물로 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넴의 여인도 자기가 행한 그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얻지 못했던 귀한 아들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주 소중한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환대할 수 있다면 세상에 싸움 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는 그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 속을 박박 긁으려고 온 것 같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자꾸만 마음에 거슬리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자꾸만 내 신경을 건드리고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어렵느냐? 우리의 집착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무엇에 집착하느냐? 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하고만 친해야 하고 나하고만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해라고 하는
일종의 집착으로 마음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특별한 관계 안에 묶여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소홀히 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려 들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데이트 폭력,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왜? 스토킹이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집착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집착 때문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대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저 말씀이 어떤 뜻으로 들리시나요? 너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늘 실망만 있지, 니네 뜻대로 안 되지, 다 필요 없어, 나만 봐, 이런 뜻일까요? 아빠, 엄마 필요 없어, 야 너만 구원 받으면 되지, 너만 잘 살면 되지, 넌 나하고만 친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가족이고 세상이고 다 내팽겨치고 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걸려들기 딱 좋지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예전에 한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필레오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상대방에게 어떤 이성적인 매력과 호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내 관계 안에 묶어놔야겠다라고 애착하는,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을 때는 참 잘해주고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한번 싫어지면 세상 그보다 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원수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마저도 그런 집착하는 사랑, 내 호불호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을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라?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가족한테 소홀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께 소중한 사람인 만큼 지금 내 심경을 거스르는 저 사람도 하느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을 단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지금 나를 실망시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배척한다면 그건 하느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쉬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저 사람도 하느님께부터 귀한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확장시키시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시키십니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룩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건 결국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나,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면 결국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공식이 성립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제대로 행하는 이웃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느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느님을 진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 저놈은 용서가 안 돼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뻗어나갈 수 있어야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도 동사는 무슨 뜻이냐? 환영하다, 인정하다, 인내하고 참아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나와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점들마저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 사랑을 필레오의 호불호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큰 보상은 참된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햇빛이 가려가지고 이 부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보상을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게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쳐놓은 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물 한 잔이라도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굳이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물 한 잔과 시원한 물 한 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시원한 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막 지역에서 마실 물 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사랑은 저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마침 집에 물이 있네? 마셔. 마치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오다 주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물을 시원하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땅을 깊이 파야 하고요.
완전 천막으로 햇볕을 가려야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더위와 갈증으로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준비해주면 너무 기뻐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정성을 기울여서 그 정성을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은 시원한 물 한 잔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계명을 안 어겼으니까 특별히 큰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이번 주도 그냥 잘 넘어갔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이해해 줄 걸, 그때 한 번만 더 챙겨 줄 걸, 그때 한 번 더 양보해 줄 걸 하고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번 한 주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같이 읽어야 되는데 다 보이셔요? 햇볕이 반을 가려가지고. 보이시는 분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서의 말씀인데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